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다 종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특히 24장 중간 이제 이 구조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24장 마지막 부분하고 25장 앞부분은 25장 전체는 그 어떻게 해야 종말을 잘 예비하느냐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장을 보면은요,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 그게 이제 특별히 잘 준비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25장을 잘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5장에 나오는 그 열천의 비유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비유의 위치부터 만일에 조금 살펴본다면은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열천의 비유의 위치보다는 24, 25장 전체 위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차 대칭 구조라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은 23부터 25장을 하나의 설교군으로 보고 그것이 산상설교와 이제 대응되는 교차 대칭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구조로 보면 그렇게 봐도 좋지만 내용상으로는 23장 설교 내용과 24, 25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3장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는 것이고 24, 25장은 집중적으로 종말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24, 25장의 위치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4, 25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군 중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5개의 설교군 기억이 나십니까? 산상설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선교에 대한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비유에 관련된 설교가 13장에 나오고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 18장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와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우리 지금 종말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설교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그럴 때 그 요약한 사역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요약하면은 뭡니까? 3가지인데 가르치신 거하고 복음 전파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가르친 것이 물론 마가복음도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5개의 설교군도 형성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뼈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24, 25장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뭐랄까요 결정체랄까 모아놓는 것이라고 결정체란 말은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그것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고난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구조 안에서 24, 25장은 설교군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의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데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에서 3대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빼고 3대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그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가르침 부분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심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된 교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25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의 그 교훈들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하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산상설교하고 대응되잖아요. 산상설교와 대응되기 때문에 만일에 24장이나 25장에서 껴있어라, 올바르게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은 산상설교와 대응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는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껴있으라고 할 때 산상설교와 대응되기 때문에 껴있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사는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24, 25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드린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4장 1, 2절은 성전 파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 안에는 종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이것이 24, 25장에 나오는 설교의 배경이 됩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이.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보통 24장과 25장을 구별합니다만은 24, 25장을 합쳐놓고 재분류를 해보면은 오히려 24장 후반부와 25장이 같이 이어져서 큰 그 뭐랄까 부분을 형성하고 24장 전반부가 새로운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첫 부분은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종말을 예비하기 위한 교훈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징조에 대한 얘기는 24장 4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특히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런 그 죄악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종말의 징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와 관련해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교훈은 그 미혹을 받지 말라, 혹은 깨어 있으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가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부분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것이 마태가 자주 쓰는 문학 기법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살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주제가 징조를 보면은 그 앞에 징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징조를 보면은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종말이 가까운 것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종말이 가까워지면은 미혹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신앙이 식어지고 악해지니까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물론 서로 연관된 교훈입니다만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제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이 종말을 예비하기 위한 교훈을 24장 36절부터 25장 끝절까지 쭉 주시는데 그 안에 7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 세 비유는요, 노아에 관한 노아 때에 관련된 비유, 혹은 두 사람 중에 하나 데려가는 거, 혹은 도둑 비유, 이런 그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아주 그 단순하고 주제가 그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주제로 하면서 세상에 팔려 있으면 안 된다. 세상살이에 팔려 있다는 큰일 난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만을 주로 강조하는데 그 네 번째 비유, 그 7개 중에서는 5번째 중간에 있습니다만 네 번째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요, 그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앞에 세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 줍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주면서도 앞으로 나오는 세 비유에서 강조할 내용이 거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를 그 재미있게 잘 짰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앞에 나오는 세 비유의 주제를 그대로 살려준 거거든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종이 하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동료 종들에게 뭐 이렇게 그 식량을 공급하면서 잘 돌봐주면서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에 보다 구체화되면서 그 주제들이 이제 강화돼 가지고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앞에 세 비유를 종합하면서 뒤에 비유에 대한 그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비유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죠. 25장의 세 비유는 각각이 뭐 너무 유명한 비유들이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오늘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만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열천의 비유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열천의 비유의 문학 양식은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형태로서는 알레고리적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신랑이 자기를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신부의 들러리죠.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잠깐 나가서 자기가 왔을 때 없고 나서 이제 잔치가 시작돼서 문을 닫았잖아요. 밖에 가서 처녀들이 문 막 열어달라 그러는데 신랑이 뭐라 그러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있을 만한 일입니까? 좀 있기가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현실적인 모습이 종말을 알레고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게 알레고리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섯 처녀가 너무 준비 없이 기다린 것도 그렇고 또 다섯 처녀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은, 그러나 그거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알레고리적인
그 설명을 위한 부분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는 것이 초대교회에 많이 썼던 상징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고. 요한계시록도 비슷하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 같은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혼인잔치를 메시아 시대로 보는 상징적인 모습이 많이 쓰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용한 역시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원래 본문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존중하면서 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쉽게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처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처녀는 그냥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불신자들도 상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다렸다가 잠깐 떨어져 나간 것을 볼 때 이 처녀, 다섯 처녀마저도 신자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어쩌면은 가장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기름은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좋아하는 걸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는 교회는 말씀이라 그러고, 기도파 교회는 기도라 그러고, 성령파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게 안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기름을 또 성령이라 그러고, 이렇게 기름이 정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인데,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기름을 상징으로 본다면요, 이 문맥의 흐름에서는 선행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상징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죠. 비유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는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고 깨어있어라는 얘기를, 주의하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사실은 이 열 처녀 비유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그 첫 번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도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보자 그 한 가지 주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열 처녀 비유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여튼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종말에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의 구조는, 비유는 그 실제 장면은 그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둘째 장면은 신랑의 도착, 셋째 장면은 잔치가 시작되는 것,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해서는 열 처녀 소개가 나오죠.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였다.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표현은요,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다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은 자고 5명이 안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읽었으면은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꼭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자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건 깨어 있는 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꼭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갈 때도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거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신랑이 도착하는 것인데, 신랑이 아직 완전히 도착한 건 아니고요. 신랑이 이르렀다, 맞이하러 나가라는 고기까지죠, 그죠? 보라 신랑이로다, 뭐 맞으러 나오라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3등급이라고 썼는데요. 그 부분이 3등급이에요. 직접 인용이 돼 있어요. 보라, 뭐 신랑이로다, 뭐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그 부분이 3등급으로서 강조가 된다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신 우리로 치면은 뭐 나팔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3등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얻으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주지 않죠. 이게 직접 화법으로 대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준비하기 늦는 때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미 그때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준비하기 늦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때가 돼서는 이미 준비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 직조화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은, 직조화법이 항상 강조되는 건 아니지만요, 조금 어떨 때는 많이 되고 적게 되지만 강조된 것을 우리가 중시할 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가 이미 늦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들은 이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가고 그 동안에 신랑이 이제 진짜로 도착하는 겁니다. 아까는 도착한다는 소식이었고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미련한 처녀들이 막 들어가겠다고 부르는데 신랑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전부 직조화법으로 나오거든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뭐 이렇게 직조화법으로 모른다 하면서 끊는, 이럴 때 이 단호한 모습이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심판 때에 떠나 있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버렸던 사람에게는 아까는 이제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기회가 없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설 부분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결론이죠. 이 문학기법으로는 대조법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래서 두 5처녀들을 대조하는데 준비한 것과 그 준비에 따른 결과를 대조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기쁨과 쫓겨나는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더 인상 깊게 더 강한 메시지로 만들어줍니다. 이야기 등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마다 직조화법을 인용해서 3등급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 조금 살펴보면요, 결혼 관습에 대해서요, 이상하리만큼 학자들이 결혼 관습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는 그렇게까지 잘 모를까? 허기야 우리도 2000년 전에 거는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나라 안에 결혼 관습도.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체계 민족이라 가지고, 물론 성서는 물론이고 비교적 그런 문화가 이게 좀 많이 남아 있을 법한데도 결혼 관습에 대해서 썩 잘 알지는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대략 짐작하게 해본다면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부모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신부의 부모의 집에 데리러 가가지고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이나 혹은 신랑의 부모의 집으로 와서 결혼잔치를 하는 것이 이제 큰 흐름입니다. 결혼식에.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리다 이제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을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소위 불의 행렬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비유는 가만히 보면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나서 신부의 집에서 맞이해가지고 신랑의 집까지 간 것 같지가 않고 맞이하자마자 바로 잔치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런 상황일 것이다 그럽니다. 대개 이제 신랑이 데리러 갔다가 신부 부모랑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무슨 타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봐요. 설마 아니 무슨 장사 속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지금 이 분위기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들러리와 신부를 먼저 보내지 않았겠나, 신랑의 집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기다리게 하고 신랑은 아주 예상 이상으로 뭐가 하나 걸렸겠죠. 무슨 땅 문제가 걸렸든지.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밤늦게 이제 되돌아오니까 이 들러리들은 이쪽에서 원래 이제 모시고 쭉 다시 행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제 미리 와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자마자 이제 바로 잔치로 들어가서 잔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분위기는 보통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등불에 대해서는 횃불이라고 하는, 횃불을 쓰기도 하고 심지가 있는 등불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분위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잤을까요? 다 졸며 잘세라 그랬을 때. 오래 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알레고리적으로도 오래 잠가야지 더 분위기에 맞고, 그래서 오래 잤다고 생각하면은 횃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횃불은 이 기름을 자주 적셔줘야 되는데 15분 정도에 뭐 적셔줘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걸로 보면은 쭉 저기 타다가 불이 꺼져가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일반 그 심지가 있는 등불로 보는 게 더 좋겠다. 근데 우리 비유의 분위기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는 경우는 이게 지금 저녁에 하고 밤늦게까지 잔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가게들이 문을 좀 열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가는 것은 밤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내부 지식으로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에 그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도 종에 대해서 지혜로운 종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로운 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종하고 누구하고 통하겠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앞에 내부 지식을 통해서부터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종하고 반대는 무슨 종이어야 되죠? 미련한 종이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걸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평행법 같은 걸 쓸 때요, 평행법 같은 거를 쓸 때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요, 메시지를 부각시킬 때 쓰기도 하고 메시지를 이제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과 반대되는 종은 미련한 종이지만, 동시에 이 미련한 종은 단순히 그 참 머리가 나빠서 안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악한 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다섯 미련한 처녀도 악한 처녀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이게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게 불쌍한 일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러니까 앞에 비유가 보여준 이미지가 뒤에 비유를 해석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어쨌든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동료 종들을 못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로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것이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는 원래 이 비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교차대칭 구조에서 산상설교와 이 마지막 설교가 서로 대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미련한 자, 미련한 처녀, 그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말씀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 의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 내부 지식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열처녀 비유를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의 문제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없는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자꾸 기름을 무엇인가 상징하게끔 자꾸 하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기름이 결국 선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볼 때 선행을 돕는 어떤 요소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굳이 본다면은 선행 자체로 봅니다. 선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선행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봐도 물론 뭐 그렇게 그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유가 앞에 나오는 그 두 비유는 아니고요, 그 한 비유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 내부 지식이 돼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됩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서 신랑은 그 주인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옴으로써 잔치가 시작되고, 그런데 신랑의 모습 중에 조금 특별한 모습이 있다면 굉장히 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날. 그래서 이런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현실적인 모습이라기보다 재림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알레고리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봐줄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좋은 분 같이 느껴지는데 너무 좋은 분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땐가는 좋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는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주 엄한 부분. 왜냐하면은 재림할 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는 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마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슬기로운 것인데 그 준비를 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근데 이 다섯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을 예수님은 그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결론 부분에서 13절에서 뭐 하고 있으라 그러죠?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깨어 있은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그러면 다섯 처녀는 실제로는 잤잖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가 깨어 있으라고 한 거에서 맞게끔 행동한 것은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름을 갖추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름이 무엇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름이 뭐 성경 말씀이었는데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깨어 있는 거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특정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요 문맥에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처녀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기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죠? 기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떡하죠? 신랑이 왔을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신랑이 왔을 때 없은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다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때 안 들어오고 그 사실은 잔치가 시작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불청객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은 관습이거든요.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사람. 지난번에 제가 목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 완전히 엉뚱한 데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있다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없은 것이 직접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죠. 그 없게 된 이유가 기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가끔 비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요소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일 경우가 있다 그랬죠. 단순한 요소로 그거는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렇게 만일에 본다면은 기름은 이 처녀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봅니다만 저도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없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하게 보면은 없게 된 이유를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 요소라고까지 만일에 볼 수 있다면은 본다면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리를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떠난 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자리를 떠난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미지가 좀 잡히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 이거는 그것이야말로 깨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과 더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잤다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다섯 처녀가 친구들이 기름을 달라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지금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버리면은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데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금방 올 줄 알고. 그러니까 혹시 늦게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예비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련하다는 표현으로 볼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 이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징적으로도 이 알레고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신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특히 초대교회 예수님을 기다리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건 그 우리가 보통 복음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무화과나무 비유할 때도 봤습니다만 한 세대 내에 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승천할 수 이제 금방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도 이 미련한 처녀의 문제점은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는 상징적으로 그 비유적으로 그냥 기름 준비한 거에 불과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각오가 부족한 거죠. 늦게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문제점, 믿음의 그 뭐랄까 굳건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늦게 오는 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깝게 보면은 재림 자체를 불신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긴박감이 떨어지면은 현실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그러면 앞에 24장 후반부에 나왔던 비유들 있잖아요. 노아 때의 비유 같은 것이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전혀 그 영적인 거에나 뭐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세가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그 확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기가 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름의 상징적인 의미 하나만 가지고 그걸 준비해라고만 그러면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전체 문맥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름은 뭐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만 해버리면은 이 마태가 이 문맥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풍성하고도 강렬한 어떤 다른 메시지, 어쩌면 보다 더 근본적인 거, 심지어는 마태는 심지어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걸 가지고 강조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문구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그 열 처녀가 잔 것이,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자료 비평해서 마태가 어떤 자료를 써서 그 자료를 이용하면서 마태가 다시 추가해서 자기가 뭘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 버려가지고 이건 이것대로 해석하고 이건 이것대로 해석하고 연결 안 시키는 경우가 이제 역사 비평에서는 자주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최종 본문 자체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열 처녀가 다 잤는데 왜 예수님은 해설 부분에서 껴 있으라 그러느냐? 그건 모순된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마태가 잘못 적용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야기 글로서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은 전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가 이야기 등급이 달라요. 처녀가 지금 자고 있는 거는요, 처녀가 자고 있는 거는 비유 속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죠? 비유 이야기 속에서 자고 있고, 예수님이 껴있으라 그러는 거는 누구 보고 껴있으라는 겁니까? 열 처녀 보고 껴있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처녀들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보자면은 TV 안에서 예수님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데, 영화 안에서 처녀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이 영화 보면서 야 깨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예수님은 저걸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준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자는 거하고 예수님이 깨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처녀들의 행동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니까 아무런 뭐랄까 지체함이 없이 신랑을 잘 맞이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 거기서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글의 특징상 이야기 등급하고만 좀 유념해서 우리가 등급만 유념해서 살펴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해석 부분을 조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예비하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7 비유를 쭉 가르치셨는데 앞에 셋은 종말의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고, 4번째 비유는 종말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인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주제로 드러내 주는 것이 25장의 세 비유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재림만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던 자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문맥과 분위기에서는 제일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을 잘 지키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은 그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부 지식으로 볼 때 깨어 있는 것이 산상설교 결론 부분과 관련시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나왔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관련시켜 본다면은 그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 일을 잘 집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청지기처럼.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을 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에 첫 번째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네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은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교회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쭉 끼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기름이 상징이냐 아니냐,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에 기름을 굳이 상징으로 본다면은, 깨어 있는 것과 이렇게 직접 연결시켜 본다면은 바른 삶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기름으로 보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삶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 신자답게 사는 것이 기름에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기름을 굳이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자체, 자리를 지킨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 삶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징으로 보나 자리 지킨 것을 중요하게 보나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고 맙니다. 이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늦게 올 경우를 고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기다린 시간이 길었겠어요? 나가 있었던 시간이 길었겠어요? 분위기를 봐서는 기다린 시간이 더 길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정말 극적인데요. 그것도 하필이면 마지막 순간에 딱 나갔다가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마태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많이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야박하고요. 좋게 얘기하자면은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러니까 10년이냐 20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딱 믿었으면은 그때부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아마 끝까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뭐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은 신앙생활에다가 지쳐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데 욕심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생활을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바쁘니까 제가 요거 1년만 하면은 회사가 자리 잡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인데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없었고요. 있죠. 꼭 이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예수님이 고사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뭐 미안한 말이지만 뭐 죽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종말이 올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유혹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종말에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 자, 문맥 연구는 제가 따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세 비유의 서로 간의 문맥을 주로 많이 아까 내부 지식에서 앞부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세 비유의 문맥 관계를 나중에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은 목사님들이 뭐 잘 아실 테니까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조금 같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좀 하다가 아마 쉬는 게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달란트 비유의 구조도 비유의 문학 양식은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땅에다 딱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죽일 죄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레고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레고리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런 표현들은 종말론적인 징계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가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다면은 이것도 역시 뭐 문맥 자체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그때 뭐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구조를 여러분들 그 자료에서 조금 보시면은요,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장면은 돈을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 장면은 종들이 가서 돈을 쫙 관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사하고 뭐 이제 일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와서 주인이 한참 있다 와가지고 종들과 같이 회개하는 모습인데, 세 번째 장면만 3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종들도 뭐 얼마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잘하였도다 아니고 뭐 악한 종아 이러면서 쭉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도 훨씬 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은 주로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장면이 이 본문의 비유의 주제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등급인데다가 길고, 그러면 그 셋째 장면이 둘로 나뉘죠. 그죠? 이익을 남긴 종하고 보관만 했던 종하고, 이익을 남긴 종들은 와서 남긴 사실만 얘기합니다. 주인이 줬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안 해도 빤히 알 수 있죠. 주인이 칭찬합니다. 칭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주인이요, 나중에 등장인물을 살펴볼 때 봐야 되지만요, 이 주인이 부자입니까? 주인이 부자입니까? 이 주인. 잘 모르세요.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대략 아시던가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죠? 아니요, 한 데나리온이고요. 한 달란트는 20년간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연봉으로 보는, 그러니까 뭐 20년간 일한 거라고 보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부자라고, 얼마큼 부자라고 볼 수 있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하고 왔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정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큰 걸 맡기겠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좀 이따 그렇게 봐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거 보는 것이 좀 중요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인은 이제 칭찬이 앞으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한 가지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두 가지 칭찬으로 되어 있고, 돈을 묻어둔 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데, 이 재밌는 게 묻어둔 종은 나는 묻어뒀습니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얘기하죠. 나는 왜 묻어뒀나.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장사한 사람은 왜 장사했나를 짐작할 수 있죠. 왜 묻어뒀죠, 이 사람이? 이거 왜 묻어뒀느냐를 가지고 설교할 때 쓰셔야 돼요. 손해볼까 봐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앞에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을 자신이 만만해서 장사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전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물론 손해볼까 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손해볼까 봐 걱정이 돼도 주인이 안 무섭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면서 손해볼까 봐 겁난다고 부들부들 떨지는 않잖아요.
손해 보면 아버지가 대주겠지 뭐 이제.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을 이제 엄한 사람, 막 뿌리지도 않고 막 거들려 그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이미지가 이 종의 활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은 물론 자신도 있었겠지만 이 종은 벌써 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틈이지만 우리가 틈을 만일에 메워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저놈은 5달란트 주면 난 1달란트 안 주냐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그 설교 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시킵니까? 하고 일 안 해, 그거 하려면 안 한다, 뭐. 장로 안 시켜주면 안 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이상한 두려움, 있으면 안 되는 두려움,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 주인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안 했다, 무서워서 안 했다. 그러니까 그 핑계에 대해서 주인이 반박하죠. 네가 만일에 그랬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겠냐, 엉터리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인이 징계를 하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있는 것까지 뺏는 것이고, 아까 그 사람은 더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은 뺏는 것이고, 어두운 대로 내어 쫓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조가 되게 돼 있죠. 문학 기법으로는 역시 여기도 이야기 등급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조, 두 종들이 일하게 된 동기와 일한 내용과 결과가 대조되는데, 결과는 명시적으로 대조하고 막 이야기 등급을 직접 합법으로 바꿔가면서까지 명시적으로 대조하고, 동기와 내용은 그 암시만 돼 있습니다. 이 앞에 두 종에 대해서는 특히.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요, 이야기 등급에서 우리가 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칭찬할 때 그게 직접합법으로 돼 있죠. 직접합법으로 돼 있고 그게 똑같잖아요. 요게 그 직접합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간접합법으로만 얘기했으면은 실제로 말을 똑같이 했으리라고 볼 필요가 없거든요. 간접합법은 내용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런데 직접합법은 문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같았다고 하는 것을 직접합법을 통해서 보다 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직접합법으로 똑같이 이제 기록해. 까지 살펴본 거가요. 그 외부 지식이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외부 지식이었었고요. 내부 지식에서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그 앞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받는 상과 칭찬, 혹은 잘 관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받았던 징계, 이런 것들이 달란트 비유와 잘 연결되면서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좀 보면요, 주인은 그 비유의 문맥에서 물론 그 재림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가 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악평을 하죠, 그죠? 그리고 주인은 그게 아니다. 나는 정당하고 네가 나쁜 사람이다. 종은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지금 스타일이 이 주인을 예수님께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이 옳고 주인의 말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종말의 심판에서 막 쫓겨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인물에 있어서 주인에 대한 종의 얘기가 종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엄하고 무슨 뭐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으로 얘기한 종의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고, 종이 주인을 잘못 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주인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자고, 그 종은 몇 명일까요? 3명일까요?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겠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뭐 저기 5달란트인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 누구인데 주라 그래? 10달란트인가요? 그 표현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할 때 그 말을 셋이 있는데 셋을 앞에다 놓고 얘기한 걸 볼 때 다른 종들이 얘기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종이 여러 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이 여러 대 있었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괜찮은 주인으로부터 조금 그 지위나 뭐 재능에 대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격하게 심판하는 모습. 네, 그래서 책임을 맡겨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아주 엄격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 악한 농부의 비유나 이런 거에서 나타났던 모습들과 쭉 일맥상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요. 이 사람은 역시 많은 종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인이 맡긴 돈으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보아서 이제 무서워해서 그런데 역시 무서워한 이유는 실수를 하면은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무서워도 자기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으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에 주인이 보세요. 주인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막 거둘려 그러는 사람인데 심어놓은 걸 가지고 망쳐놓으면 얼마나 야단 목소리를 떨겠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하겠다. 큰일 날 사람이다. 이 종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미지가 조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믿고 그랬던 것임에 거의 틀림없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묻어놓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 변명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그래서 변명적인 요소 안에는 이 사람이 책임지기 싫어하고 나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꾸중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악한 것은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행동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게으르다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것대로 게으른 것도 이 사람의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를 제기할 때 게으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비껴나가는 것이 돼요. 게으른 것도 있으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뭐가 없으면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네요. 사랑이 없으면은 두려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은 두려운 게 없잖아요. 집에 가도 두려운가요? 가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오면은 혹시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을까 걱정이 돼도 집에 가면 넥타이가 삐뚤어질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렵지 않다 이거. 실수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려움의 문제점을 좀 우리가 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것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누가 어디서 쓰죠?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기도원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여호와는 샬롬이었구나. 하나님은 뭐 무시무시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 가까이 가면 막 타버리고 죽고 막 이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만나 뵙고도 안 죽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샬롬이었다. 평강을 원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기도원이 얘기하는 걸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건 나중에 조금 메시지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람은 즉시 가서 일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이고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서워서 안 했던 것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깜짝 놀라세요? 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 등장하는 모습이나 그래서 대화 양이나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얘기를 훨씬 더 길게 하죠, 주인이. 그런 걸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비유는 메시지가 격려에 있다기보다는 경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목표는 똑같지만 경고적인 비유입니다. 그 주요 문구는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도록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재산을 오용한 것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니고 당시 관습으로 볼 때 그냥 맡겼다고만 생각하면은 묻어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징계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보여주겠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대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상적인 것이 아닐 때 거기에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 하나는 주인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연하게 돈을 그냥 맡긴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묻어놓은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이걸 가지고 실제로 뭔가 해보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 나중에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만들어 오니까 주인이 한다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요 분위기가, 이런 기분도 좀 들어요. 내가 5달란트 맡긴 것이, 내가 정말 너희들 5달란트 맡길 때 내 운명을 걸고 맡겼다. 그게 아니고, 너 이거 가지고 어느 만큼 잘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 어느 거예요? 전자와 후자 중에서. 후자 이미지가 훨씬 강하죠. 너 어떻게 하는 거 좀 봐야 되겠다. 네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걸 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잘하니까 더 이제 막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적인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지금 넣어놓고 있었으니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이게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든 못 남기든 해봐야지 지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때, 주인의 구체적인 요구를 이 사람이 맞추지 않고 자기 임의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으로 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어떻게 나를 잡아먹겠냐? 근데 잡아먹기는커녕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명령이 구체적이고 우리가 함부로 그걸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 비슷한 그 원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 좀 달리 얘기하면은 세상의 평가보다 엄격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혹시 이럴 때 답답하지 않아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일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 당신은 다 같이 지옥 가겠습니까? 그게 좀 다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해야 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제일 답답하죠. 그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소금이라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뭐 괜찮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주인에 의해서 변명하고 있지만은요, 자기가 이렇게 앞뒤를 딱 재보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관습,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 괜찮은 정도의 기준, 이런 걸 봐가지고 했을 때는 이 사람 큰 욕 먹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변명하는 걸 볼 때 좀 두려워했다는 건 나타납니다만, 워낙 이제 주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니까. 일상적인 거면은 이 정도면은 칭찬을 기대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요구가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수준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달란트 비유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일하는 거라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도덕성에,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있어서나 윤리성에 있어서만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윤리 도덕에 있어서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에 살아야 되죠.
이게 아마 불신자들이 들으면 땅을 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 하면서 더 나쁜 놈이라고. 우리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그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에서, 윤리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일하는 수준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남보다 하여튼 더 많이 해야 돼요. 남기는 건 둘째 치고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의 수준도 훨씬 높다는 것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사회 관습과 주인의 징계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질문은요. 저도 이런 질문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했다가 손해보고 왔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괜히 그 사실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히 그런 걸 물어봐요. 혹시 이 앞에 두 사람은 남겼으니까 칭찬받았지만 이 사람은 안 남기고 와서 지금 묻어놨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못 남기고 왔으면 어쩌겠냐. 한 달란트 다 잃어버렸거나 뭐 반 달란트만 들고 왔으면 주인이 어떻게 했겠냐고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럴까요? 어쨌든 지금처럼 욕먹지는 않겠죠, 그죠? 그게 비유가 가르쳐주는 포인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맡길 때 이 맡기는 것이 시험 삼아 맡겨본 것 같은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뭐 온 재산을 운명을 걸고 맡긴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이 정도는 돈으로도 안 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적으로 맡긴 거하고 똑같진 않아도 그런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이 기대한 거에 대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더군다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는 걸 아니까요. 최후 심판과 관련이 있다면, 최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항상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자세로부터 해서 한 것 자체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한 걸음 나아간, 조금 뭐랄까요, 이 본문보다 조금 더 나간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남긴 것이지 실제로 돈 남겼나 안 남겼냐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열처녀들이 실제로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니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평가하는 건 다른 신앙생활 자체였던 것처럼.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본문의 의도에 맞춰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본문 해석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들, 뭐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로서 본문의 해석은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고요. 적용 부분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 그런다면은 교회에서 맡은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죠.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맡은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고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균형 있게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하나님과 인생으로 딱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로서의 달란트는 교회 직분보다 생업이 더 큽니다. 엿새 동안 내가 일하면서 사는 이것이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교회 직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업 자체,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로 보면은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이 좀 위배된다 그러면은 직장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뭐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시간을 가지고 바꾸든지 해서라도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나오잖아요. 666 그 말씀 한번 드렸던가요? 666을 그걸 숫자를 받으면은 뭘 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뭘 못하죠? 그거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해석 방법이 과거적 해석도 있고 미래적 해석도 있고 뭐 이상주의적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해석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요, 666을 받지 않으면은 그걸 받지 않으면은 너 장사도 못할 것이다, 물건 사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원리적으로 해석할 때 숫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그걸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비디오 가게를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연다면은 비디오 가게를 열면서 합법적으로 다 해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불법 복제나 음란 비디오를 관리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겠는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요새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법 복제를 해주지 않고도 컴퓨터 가게를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서 다 그렇게 요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한 200만 원어치를 사면은 소프트웨어 100만 원어치 이상을 공짜로 다 막 깔아줘야지 되는 분위기에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었다 한 달 만에 망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666을 안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제법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성도님들인데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짐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생의 사명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같이 되면서 또 주일날 아니면 교회를 통한 직분으로서의 생활이 이게 다 연결돼야지, 합쳐서 모든 것이 다 달란트의 비유에 적용이 돼야지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책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어느 뭐 다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의 다리가 있는데 이거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이쪽 연합군 측에서 독일 지역에 있는 거를 폭파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다가 이 비행단이 특수 비행단이 여러 달을 모형을 놓고 준비를 해가지고는 가서 성공적으로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단장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단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명언인데 훈련과 용기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래요. 근데 훈련과 용기만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훈련하지 않고 가봐야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다 떨어질 것이고 아무리 훈련 많이 해도 목숨 걸고 한번 가보겠다는 게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는 이 훈련과 용기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재능과 권능에 맞춰서 일을 맡겨주신다고 할 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만한 일을 안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암시적인 교훈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는 물론 다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시키셨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근데 그게 부족해서 미적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게으름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업적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항상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큰 거 맡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큰 거 맡으면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그만 거 열심히 하다가 큰 거 맡으면 이제부터는 좀 인생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교인이 10명, 20명 있을 때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막 하시는 거 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500명, 1000명쯤 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겠는가? 그러면 보통 아닐 거라 그러거든요. 개척 때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렇게 되고 나서도 물론 그때는 또 관리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똑같은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학위 공부할 때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학위를 받고 나서도 학위 공부할 때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끔찍하더라고요. 그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그 항상 열심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처음에는 뭐 먹고 살려거나 뭐 누구래도 일반 사회인들이라도 일반 사회인들은 그게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돈 벌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편안히 좀 놀고 먹어봐야 되겠다. 뭐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건 심판대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놀고 먹는 게 인생의 목표면은 참 비참한 건데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 아주 두려움과 자극을 주는 도전을 주는 뭐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에서 더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간단히 본 다음에 문맥에서 나오는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군들 중에서 마지막 설교군에서도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래서 남달리 그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강조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 중에서도 사랑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요, 비유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비유라기보다 종말에 실제로 있을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유라고 하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눈다는 그 부분만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전체를 다 비유로 보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전체를 비유로 보는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제가 전체를 비유로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 편의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임금과 이 나뉜 사람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쭉 진행되는 것들이 비유적인 모습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실제로 종말에 사람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인자를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비유적인 표현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자는 임금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접 많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사람 보고 나눠놓고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이 내용이 진짜 그때 할 얘기겠는가? 아니면은 그때 할 내용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볼 때 상징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봐서 그냥 비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비유적인 요소가 있는 글이다. 비유적인 글이다라고 이제 그냥 봅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의 구조는 사람을 나누는 거하고 오른편 사람들과 대화하고 왼편 사람들과 대화인데 거기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대로 완전히 이렇게 대응되도록 평행법으로 대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기법에는 평행법과 반복법이 중요한데요. 평행법을 통해서 그 서로 이렇게 대조를 쭉 시켜 나가면서 이 독자가 머릿속에 잘 인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복법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모습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이런 거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의 답변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묘사하고, 그래서 반복법을 많이 쓰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화법을 또 많이 써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직접화법을 써가지고는 보다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만들고 있죠. 외부 지식은 그 양과 염소 뭐 나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글에 있는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자를 영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자를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자선 행위 중에서 뭐 배고픈 자 먹이고 뭐 목마른 자 마시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 있어요. 근데 빠진 게 뭐냐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거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주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선 행위인데, 그거는 빠뜨리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을 대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가라 그런다면 아마도 죽은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보다 살아있는 자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지식도 어려운 자 돕는 것에 대한 내부 지식이 많이 있고요. 마태복음 안에. 그 다음에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본문들, 그런 본문들은 이 비유를 보완해 줍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비유가 지나치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 막아주는,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려운 자를 도와줬다가 예수를 대접해서 천국에 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내가 이럴 때 뭘 줬으니까 천국에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도와줬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 도와준 건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죠. 너 아주 시시한 사람을 도와준 게 바로 나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쭉 도와주고 주워왔었고, 그건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거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고 도운 겁니다. 그러면은 달리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선행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운 선행인데, 이 사람들은 선행을 할 때 이것이 종교적인 업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도와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된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그 아가페하고 대조해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것이 에로스라는 사랑이잖아요. 에로스하고 아가페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가지고 대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다른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게 다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런 설명입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표현은 그냥 그렇게 해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그러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에로스는 자기가 가치를 자꾸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남녀 간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이쁜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쁜 사람과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이쁜 사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예술가가 미를 추구하죠. 음악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작곡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쓰려고 하고 그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추구하고 있는 사랑.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에 그 학자들이 뭐 진리를 추구하고, 근데 신자들이 하는 에로스의 사랑에 가장 무서운 거는요, 에로스의 사랑인데 에로스의 사랑인지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의를 추구할 때 그래요. 의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선 사업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그거를 전부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해도.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아가페가 없이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랑이 없이 구제도 못하고 목숨을 못 내놓을 것 같지만요. 아가페 없이 에로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업적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뭐 훌륭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없고 그냥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저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제를 해도 에로스로 구제할 수가 있고 아가페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오른쪽 왼쪽의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게 지금 종교적인 업적이 된다고 하는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운 것이 나중에 구원에 직결됐다 그러니까 설마 그랬었습니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런 걸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뉘앙스는요,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죠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도와줬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니까 안 도와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진짜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몰랐다는 데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계속 추구하고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겠지 한 건 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인들이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 제일 많이 대접하는 게 누구죠?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비유가 가르치기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다리 아픈데 차도 안 태워줬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럴 거예요. 주님 무슨 말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시로 식사 대접했고 차 태워가지고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아니리라고 생각. 양쪽 다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절대로 예수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이미 그건 에로스잖아요.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거든요. 목사님을 대접해도 축복이 다 되죠. 아가페일 때는 다 되죠. 그런데 이게 에로스적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하여튼 우리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은요, 큰맘 먹고 뭐 한센시 병이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봉사하고 와서 나는 오늘 예수님 많이 섬겼다고 했을 때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비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고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나가서는 막 열심히 그런 사람들인데 가서 희생헌신적으로 하지만 자기 자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그 여전도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안정되어 있으니까 안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이고 이것은 아무리 100년 해봐야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무런 선행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거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좀 잘못 여러분 공감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 안 듣는 자녀.
아니면은 그 고개 숙인 남편, 그 왜 직장에서 좀 어려움 겪고 그래서 그 부인들이 이렇게 막 바가지 긁고 좀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시당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도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 대할 때요. 상사들 중에 질환 좋은 사람은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합니다. 그럼 뭐 딴 데 가서 교회 가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무슨 뭐 교회 차 타고 쫙 가가지고 무슨 뭐 의료 봉사 가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항상 소설이나 이런 데서 특정한 어려운 사람에 구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못지않게 평소에 굉장히 억압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맥 연구와 관련해서요, 본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명쾌한 가르침이고 제가 자료에다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이 주요 문구 준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행위에 대한 구원을 그럼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가? 그럼 이 비유가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비유를 읽을 때 저자적 독자는 외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불신자가 처음 이거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아까 말한 대로 18장이나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된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내부 지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나 무슨 공로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 것처럼 행위를 봐서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행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행위가 부족한 교인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를 보고 믿지 않아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심장병 환자에게 심장병 약을 주니까 심장병 약을 주면서 당신 이 약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약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똑같습니다. 밥도 먹고 다 해야죠. 그 약은 심장병 고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기 위한 그러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이 세 비유의 연관성은요, 세 비유의 메시지들은 되게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 지키는 거에는 뭐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계속 믿는 거, 무슨 올바르게 사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유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거나 사회에서. 세 번째 비유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세 비유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첫 번째 비유에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예 첫 번째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후 심판 때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냐? 아니면은 믿다가 죽었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믿었냐? 두 번째가 뭐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너 내가 맡기신 일 제대로 했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 그럼 뭐 물어보는 거죠? 이웃을 사랑했느냐? 어려운 이웃을 다 돌보면서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후자 두 개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에 죽을 때까지 결석하지 않고 다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그렇게는 살았는데 회사 일은 게으름 피웠잖아. 그러면 달란트 비해서 불합격돼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것도 잘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생산이 좋은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길 가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항상 그냥 지나갔냐?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질문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나 교회 생활이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실하고 충실한 삶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제가 아까 그 폭리간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만, 달란트 비유는 많이 생산한다고,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게.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산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1년 쉬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좋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축원금 많이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생산을 많이 하고 그 업적을 많이 쌓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먼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나 신앙을 포기하면서 뭐 생산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저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럼 많이 생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많이 생산하는 목적은 오직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 비유는 합쳐져 가지고 달란트 비유를 앞뒤 비유가 이끌어주고 앞에 비유를 뒤에 두 비유가 보완해주고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은 20섬을 생산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게으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15섬을 생산했어요. 15섬을 생산해가지고는 그래서 나는 이웃은 많이 돕겠다. 그래가지고는 10섬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남에게 희생적으로 남을 도와줘도 생산해야 될 것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섬 생산할 곳에서 20섬을 생산하지 못하고 15섬만 해가지고 10섬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20섬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10섬으로 도와줘도 15섬으로 도와줘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이웃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밥을 안 먹고 남을 도와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는 것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최대한 성실하게 일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내용 자체가 남을 돕는 일이어야 돼요. 생산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이 그 양과염수의 비유를 실현하는 생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을 생산하거나 뭐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식의 거는 달란트 비유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여도 양과염수에 비해서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가 서로 이제 연결되고 이어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종말을 맞이하는 아니면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떳떳할 만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뭐 미비된 것들이 혹시 있으면은 여러분들 혹시 시간 있는 대로 자료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